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런 감염된 사람이 있거든. 저한테 연락을 해라. 제가 그 생각하건데 아마 전 국민이 한 번씩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새겨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 번은 다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번에 기도하면서 느끼는데 이런 것들은 저도 엄청나게 조심하고 정말 어디 나서 밖에서 마스크도 내지 않는데 언제 어떻게 되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에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드렸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누워서 아파오길래 야, 내 몸에 들어오기는 어쩔 수 없이 들어왔는데 내 몸이 성전이거든.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다 가라. 그런데 말이에요. 몸이 아파도 온 것이 언제 없어졌는지 진짜 감기보다 그 약하게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도구나 이거. 따라서 해봐. 내 몸은 성전이거든. 조용히 있다가 아셨죠? 앞으로 혹시 여러분들 일이 생기거든 이 기도 잊지 마시고 안 그러길 바라지만 아셨죠? 담임 목사의 안타까운 마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그런 게 오거든. 그래 들어오기는 네가 어쩔 수 없이 들어왔다마는 여기 이 몸이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냥 조용히 있다가 이제 빨리 나가라고도 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아직 다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서 찬송 부르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를 우리 부목사님께 인도했는데 아마 이번 주 지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설교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하면서 핫한 그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해봐요. 안 나오면 그냥 슬라이드로 그냥 보여주세요. 아니 그냥 취소하고 띄우지 말고 그냥 그 화면만 그냥 보여주세요. 오늘따라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려는지 왜 애들 아니야 그냥 저기를 프레젠테이션을 띄우지 말고 안 띄운 데서 화면 전체를 그냥 보내주세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설교 시작인데 그냥 꺼버리고 이제 내려놓고 난 상태에서 취소 상태에서 그냥 화면만 띄워줘 보세요. 취소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안 하는 상태에서 좀 띄워줘 봐요. 소리가 안 나면 취소하고 안 나와요? 그냥 끄고 난 다음에 그냥 그 프레젠테이션을 꺼버려요. 그냥 띄우지 말고 아니 프레젠테이션 하지 말고 그냥 끈 상태에서 틀어달라고. 자태가 안 나와요? 이 중요한 동영상인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저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까 보셨죠? 남자 할아버지 한 70 정도 돼 보이시죠? 저 할아버지가 식당에 와서 왜 오늘 자꾸 이러지? 놔둬요 그냥 세팅해서 놔두세요. 와가지고 주문하면서 돈을 이렇게 뒤져봐서 밥값을 보니까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김밥을 시켰는데 그 직원을 불러서 내가 돈이 없는데 김밥 반줄도 파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장님하고 의논합니다. 저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해서 반주를 더 냈더니 뭐라고 하냐면 반주는 원래 안 파는데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반주를 갖다가 놔두고 전화를 해 아들한테. 아들 잘 있어? 그러니까 아들 또 뭐라고 얘기했지. 아버지 잘 있어요. 나도 잘 있어. 나 지금 고기 먹고 있어. 친구들하고 또 고기 먹고 치킨 먹고 있어. 아들 잘 있지? 그러니까 근데 또 그쪽에서 뭐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추석 때 되면 손주들 보고 싶으니까 한번 전화 좀 하라고 그래 하고 아들 잘 있어 하고 끊고 확 흐느껴 울어요. 김밥 반죽을 놓고 오니까 옆에 있던 청년이 눈치를 살살 보더니 들어가서 그 라면을 하나 사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이제 갖다 드리면서 드세요. 그래요.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또 화면이 바뀌는데 옆에 있는 또 젊은 남자 청년이 호주머니에서 패스포드에서 돈을 꺼내면 2만 원을 꺼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주면서 이거 드시라고, 이거 가지시라고 하니까 나한테는 돈이 너무 많은 돈이라고 안 받는다고 하면서 억지로 이 청년이, 남자 청년이 할아버지에게 2만 원을 쥐어주고 끝나는 내용 동영상입니다. 이게 좀 원래 이게 영상을 봤어야 되는데 여기서 아버지가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라면 여기 그 김밥 반주를 놓고 고기 먹고 있다고, 치킨 먹고 있다고 아들에게 말하는 이 마음이 혹여라도 아버지를 염려하는 아들에게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을까봐,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그 뜨거운 마음에 김밥 반주를 먹으면서 갈비 먹고 있고 치킨 먹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보다도 뜨거운 불붙은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인 거예요.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도 예전에 가서 찍었는데 제가 찍은 사진은 없더라고요. 저게 지금 시내산에 가면 모세가 기도했다가는 기념산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 캐서린 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도원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시내산에 유명한 곳인데 여기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우리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쓰고 있는 그 성경 구약 사본이 발견됐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신의 사본이라고 그래요. 시내산에서 발견된 이 수도원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수도원에만 이 나무가 살아 있습니다. 저게 떨기나무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믿을 바는 없고, 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마치 개나리 나무 같이 생겼죠. 근데 가시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도 가서 찍어왔는데 제 사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남의 사진 인터넷에서 받아서 이제 올렸는데 저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이상하게 저 나무를 이제 다른 데로 옮겨서 심어보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상하게 안 자란답니다. 이상하게 캐서린 사원에서만 자라고 있는 나무가 저사예요. 전에 우리 성지수에 갔을 때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원 문 닫아, 이 수도원 문 닫아 있기 때문에 못 받았는데 문을 열어놓으면 들어가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곳인데요. 저 나무에 오늘 불이 붙어 있었어요. 가시나무에서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찌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시가 달려서 잘못하면 찔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떨기나무와 관련돼서 두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좀 전해볼까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목적도 희망도 없이 방황하는 광야를 멈추고 사명 삽시다. 한 번만 더요. 이거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목적도 희망도 없이 방황하는 광야를 멈추고 사명으로 삽시다. 머리 이해되셨나요? 우리 인생이 목적도 없이 살아, 희망도 없이 살아서 그냥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이 광야를 멈추게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붙은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이거 생각하며 읽어보죠. 시작. 목적도
희망도 없이 방황하는 광야를 멈추고 사명으로 삽시다. 한번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적은 분명한지, 내 삶의 희망은 분명히 있는지. 만약에 내가 목적이 없고 삶의 희망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광야 생활하는 오늘 우리 삶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새롭게 살 수 있는 사명자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방법이 딱 나왔습니다. 밑에 줄 시작. 모세가 만난 불붙은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만납시다. 한 번만 더 시작. 모세가 만난 불붙은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 문장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오늘 설교 다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목적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뭐가 될지도 몰라요. 어디로 나갈지 못해요.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걸 갖다가 광야 생활이라고 하고 방황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면은 모세가 불붙은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이 모세의 희망도 없는 삶이 80년의 삶, 목적도 없이 살아온 80년의 삶을 이걸 통해서 딱 정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장미용 교회 교인들을 비롯해서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목적도 없이 살아가고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게 할 것이고 사람답게 살게 만들 것이며 사람다운 삶으로 가도록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오늘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해결점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했던 모세 일을 좀 기억하죠.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버림받은 불쌍한 아이입니다. 이때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태어난 지 3개월만 되는 아이를 갖다 버린다? 그것도 나라가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못 살고 못 먹여서 이 아이가 뭐 잘못돼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그 국가적인 상황에 재난을 맞이해서 버려야 되는 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물가에 떼어버립니다. 그때 누나가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그 아이를 쫓아갑니다.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딸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누구보다도 엄마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게 이 딸의 마음이라 엄마가 그 아이를 내다려 놓고 눈물을 옵니다. 조그마한 그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보내는 그 요게벳의 엄마의 마음을 보고 누나 미리암이 뛰어갑니다. 우리 동생 어떻게 될까? 저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저 아이가 어떻게 떠나갈까?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의 그 몸이 강에서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누나가 안쓰러운 마음에 저 아이의 마음이 안쓰러운 마음에 쫓아서 가는데 마침 그때 왕궁에서 많은 시녀들을 데리고 온 한 공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공주가 모욕하는 그곳에 어디서 상자 하나가 이렇게 넘실 물결을 치면서 이상한 상자가 흘러가는데 왠지 모르게 이 공주의 마음이 그 상자의 마음에 갑니다. 시녀에게 시켜서 저 상자 좀 갈대 상자를 한번 가져와 봐라. 열어봤더니 3살배기 된 아이가 있는데 보아하니 히브리 사람이라. 바로왕이 명을 내려서 히브리 사람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려 했던 그 아이가 거기서 정처 없이 희망도 없이 목적도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가지고 흘러 가다가 화셔십토라고 하는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되면서 이 아이의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미리암이 누나가 뛰어갑니다. 그 누나가 공주님에게 인사하고 공주님 이 아이에서 유모를 제가 어떻게 드릴까요? 그래 봐라 했더니 자기 친엄마 요게벳을 갖다가 대답합니다. 그때부터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버린 아들 하나님이 유모로 키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키우시더니 40세가 되던 해에 살인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앞으로 가만히 있었으면 이 모세가 왕궁에서
다음 차기 왕이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 왕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역모의 사건에 끌려들고 살인 사건에 연루되더니 모세가 드디어 광야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40년 왕의 꿈을 가지고 내가 왕이 한번 되었던 목적을 가졌고 희망을 가졌는데 이제 그 인생 또 한번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좌절합니다. 낙담합니다. 너무 좋았는데 왕궁은 너무 좋았는데 너무 편했는데 광야를 가면서 정처 없이 빛도 없이 희망도 없이 목적도 없이 가다가 어느 동네를 마주했는데 이드로 족장이 있는 한 부족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부살을 해서 먹고 살려고 정처 없이 희망도 없이 40대 남성이 아이도 못지않고 가정도 갖지 않는 40대 남자가 희망도 없이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데 보아하니 거기에 멋진 이드로의 딸이 있습니다. 시보라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이드로가 보니 이 젊은 40대 친구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켜서 죽으라고 일을 시킵니다. 이제 목동이 돼서 40년 전에 왕궁에 살던 왕자가 이제는 광야에서 그냥 목적 없이 희망도 없이 그냥 생활을 하면서 짐승 똥 치기 시작하고 풀 먹이고 떼 몰고 다니고 바닥 뭐 여기로 저기로 그냥 40년 세월의 희망을 없이 또 40년을 지나갑니다. 그래도 어느 날 오늘 본문입니다. 80세가 되던 해에 80년 동안 목적 없이 희망 없이 그가 광야길을 지나며 자칫 잘못하면 왕도 될 수 있었던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살아가면서 자기가 얼마나 거기에서 아들을 낳고 괴로웠으면 내가 이방 땅에서 손님이 되었다, 내가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다면서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는 이름까지 지어가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며 자기 인생을 다 드러냈고, 와, 내 인생은 왜 목적이 없을까? 왜 내 인생은 희망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 맛이 없을까? 왜 내 인생은 행복이 없을까? 왜 인생은 즐거움이 없을까? 왜 나는 이런 나그네 같이만 살아야 되는 건가? 80년 동안을 방황하며 목적 없이 그냥 한평생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또 정처 없이 목적도 없이 가자 해가 있을 동안에 양을 먹이고 오자 돌아오고 가는데 이상한 광경이 보입니다.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오, 이상하다. 내가 40년 동안 이 광야를 다녔고 이 길을 다녔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다. 야, 신기하다, 가보자 라고 한 것이 오늘 본문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모세를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떨기나무에 붙었던 그 불은 모세의 불타는 심정이었고 80년을 지켜보고 있었던 하나님의 불붙은 마음이었습니다. 석 달 되는 아이를 갖다가 물에다 내다버리면서 불붙었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 엄마의 불붙었던 그 마음, 아들을 버려야 되는 그 뜨거운 마음에 엄마의 심정도 있지만 하늘에서 그 아이를 내려다보시면서 가슴에 불이 붙어 어찌할 줄 몰라는 주님의 불붙은 마음이 그 떨기나무에 붙어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 장미용교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가슴을 태우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장미용교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제가 숙소에서 예배를 드는데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 설교회들 목사가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목사가 이렇게 여기서 앉아있어야 됩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제 마음에 가시에 찔려서 세속에 찔리고 시련에 찔린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떨기나무는 가시나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질병이 우리 가슴을 찌릅니다. 우리 정경순 권사님의 일로 인해서 내 가슴이 얼마나 찔리며 우리 교회의 심령들은 가시가 되어 찔려서 내 가슴에, 우리 가슴에 불이 붙어 견딜 수 없는 그 심령, 그 심령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붙은 가시덤불나무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인생의 목적도 없이 갈 길도 모르는 이 모세의 절망스러운 마음에 불이 붙었던 마음이요,
그가 80년을 살아왔다며 가슴에 불이 붙었던 마음이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꺼지지 않는 것처럼, 식어지지 않는 불처럼, 꺼지지 않는 불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도 그 불이 붙어 있으며 우리 주님의 마음에도 그 불이 붙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내 자녀가 빗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 가슴에 불이 붙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내 식구들이 잘 돼야 되는데 빗나가고 있을 때 내 가슴이 얼마나 불이 붙었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닿지 않는 불입니다. 그렇지만 그 불은 주님의 뜨거운 마음의 불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불 만나면 바뀝니다. 그 불을 만나면 광야의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불을 만나게 되면 비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미원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가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떨기나무는 가시인데 시련이요, 그가 갖고 있는 그 고통의 시련인데 거기에 불이 붙어서, 뜨거운 정열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430년의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고통스러운 가시 같은 찔림, 이집트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가시 같은 찔림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고 준비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목적을 분명하게 하자, 이제 희망을 갖자, 그리고 사명을 받아라. 430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너희 백성을 내가 인도하는 사명자로 너를 세우리라. 너희 자녀들이, 너희 가족이 힘들어 가시 찔린 불붙은 가시나무처럼 가슴 아프게 할지라도 이제부터 그 광야에 희망도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너희들의 가정과 자녀들, 이웃 사람을 위해서 네가 사명자가 되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듯이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불붙은 가시나무 떨기의 나무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이 준비를 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등산을 갔던 사냥꾼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구조대를 파견해서 그들이 갔다 온 곳을 샅샅이 뜨시는데 가는 곳에 그들이 지나간 발자취가 있습니다. 숯불이 있었고 또 지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따라 쭉 며칠이고 며칠을 다녔는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족이 캠핑을 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혹시 너희가 이 캠핑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거든 당황하지 말고 다른 데를 가지 마라. 네가 있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힘들면 노래도 불러도 좋아, 소리를 질러도 좋아, 나무를 쳐도 좋아. 그 대신 다른 데는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있거라. 그러면 엄마 아빠가 꼭 찾으러 갈게.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간다며 세상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를 쑤시고 다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변함없이 지키면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80년이 될 때까지 나 핑계 없애라고 멀리 떠나버렸다면, 양치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앞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양의 특성을 알지 못했을 것이며 그걸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 이거 싫어라고 내버려 쳐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전을 찾아서 자기의 희망을 찾아서 가버렸다면 떨기나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장미원 교인들이 이게 필요도 없네, 별 볼 일 없네 라고 하면서 다른 데로 가버린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힘겨우시나요? 비전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래도 이 자리 지키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주셔서 이제 광야 생활 끝났노라. 8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난 모세에게 430년 종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처럼 저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이며 사명을 보여주셔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방향 제시를 해줄 것이며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에 떠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앞뒤 사람 인사하시고 이 자리에 떠나지 말고 이 자리에 잘 지킵시다. 우리가 지금 시대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빗나갈 수 없습니다. 자꾸 새로운 걸 찾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날까지 자리 잘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죠. 읽어보시죠. 시작. 외로움에 사무친 마음을 달래려는 세속적 숱한 유혹을 이겨내 축복의 통로를 만듭시다. 한 번 더 이 문장 이해하도록 시작. 외로움에 사무친 마음을 달래려는 세속적 숱한 유혹을 이겨내 축복의 통로를 만듭시다.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서 천천히 시작. 외로움에 사무친 마음을 달래려는 세속적 숱한 유혹을 이겨내 축복의 통로를 만드세요. 이런 거요. 외로움을 달래러 가면요 주변에서 유혹이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갱년기가 되고 빈둥지가 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외로워지기 시작해요. 아니 외로움이라는 건 누구나 다 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 합니다. 외롭다 보니까. 근데 외로움이 나한테 이게 사무칠 때 이걸 달래보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자기 방어기 이제 일어나죠. 그때 오는 게 뭐냐면 유혹입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은 절대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지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극복해 나가서 이거를 잘 이겨낸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델이 요셉입니다. 밑에 줄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만난 불붙은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만납시다. 요셉하면 참 외로움의 대명사입니다. 제가 한번 이번 설교 중에서 요셉이 한번 되어봤습니다. 17살 나이가 이런 형들이 10명이나 했습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면 저도 막내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건지요. 근데 이 형들이 요셉을 좋아하냐 안 좋아해요. 미워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아빠에게 붙었습니다. 아빠에게 붙어서 온갖 애교를 다 떨으니까 아빠는 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모습이 형들 보기엔 너무 꼴보기 싫은 거라 이게. 그런데 얄미운 것이 얄미운 짓 한다고 또 뭐 잘난 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는 척 또 얼마나 많은지. 아니 미운 동이야. 그러니까 형들이 잡아다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참 형들이 얼마나 마음이 독해요. 동생을 팔아먹어버려요. 은 20에 죽어요. 노예값 주고 팔아먹어요. 형들 나 좀 팔지 말라고. 나 좀 팔지 말고 살려달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누가 하나 그 말을 들어준 사람이 없이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이끌려서 팔려갑니다. 외롭게 외국에 팔려갔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풍습도 다릅니다. 그냥 팔려간 거예요. 노예로. 말이 안 돼요. 누구하고 얘기도 안 돼요. 흐느껴 옵니다. 밤이면 아빠 생각이 납니다. 엄마가 그립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어떻게 지내는 거야? 17살, 20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아빠에게, 그것도 영전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 팔려서 심한 노동을 당해야 되고 심한 욕을 먹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자기 마음 하나 따라주는 사람 없이, 지금처럼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어디 공익위원회가 제보를 할 수 있습니까? 온갖 행포를 다 당하고 있는데 말 못하고 혼자 눈물로 계속합니다. 그래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남자의 몸이 바뀌고 남자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청년이 되어가는데 외로운데
마음 둘 곳이 없는데 주인마님이 자기를 너무나 따뜻하게 잘해줍니다. 너무 다정하게 잘해줍니다. 사랑스럽게 잘해줍니다.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는데, 외로움을 쏟을 길이 없는데, 보고 싶은 형이 있고 보고 싶은 엄마가 있고 보고 싶은 아빠가 있는데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지만은 주인마님이 나를 자기를 너무나 따뜻하게 사랑해줘. 마음이 열리려 합니다. 외로운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마음이 시작됩니다. 몰래 이 주인님과 사랑하고 이 주인마님과 사랑한다면 그나마 내 마음이 위로나 좀 될까? 내 외로움을 달랠 수나 있을까?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밤이면 생각이 납니다. 그래, 저 부인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는데 내가 그냥 저 부인을 사랑해 버릴까?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세월을 숱하게 세월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세월을 누가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하는데 모세가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기억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약 42년 전에 호렙산에서 만났던 떨기나무 위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조인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기도 해주는 내용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3장에다가 그 축복기도를 쭉 적습니다. 그 중에 자기 선조 요셉이 떠올라요.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430년 동안 종사를 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은 요셉인데 그 요셉을 생각하며 자기가 어떤 떡간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33장 13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 부분 읽고 넘어가 보죠. 시작.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쭉 정략하고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어다.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경험을 그대로 요셉 선조에게 옮겨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분이라 하는데 다른 번역 성경으로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보니까 여기를 불붙은 가시떨기라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온 땅이 좋은 열매를 내고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 계셨던 여호와의 은혜로 이 복이 요셉의 머리에 내리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과거에 자기가 만났던 가시떨기나무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서 자기 선조 요셉이 그 외롭고 힘들고 적막한 남의 따라 이집트의 땅에 가서 외로움이 올 때, 그 보디발의 유혹이 올 때,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힘들어할 때에 찾아왔던 그 여인을 생각했지만 그것이 자기 인생이 망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외로움을 달래는 것은 인생이 끝나는 것이며 인생이 망하는 것이에요. 갱년기가 되어 남편을 여의고 아내를 여의고 자녀를 여의다 해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다고 해서 내 말대로 안 된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게 된다면, 세상의 방법을 하다 가게 된다면 그 인생은 완전히 망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고자 할 때는 세속적인 숱한 유혹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이걸 이긴 것에 대한 신앙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39장 9절 창세기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외롭다고, 당신이 나를 유혹한다고, 내가 노예로 와서 아버지 어머니 떠나와서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렇게 외롭게 살아왔는데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당신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당신과 불륜을 행한다면 이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모세는 이 자신의 선조 요셉을 기록하면서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에 만난 하나님의 복이 요셉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명교회 성도들이요,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면은, 허전함을 달래려고 하면은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학 가서 외로우니까 도박에 빠집니다. 어떤 자녀들은 유학에서 빠지니까 외로우니까 마약에 손을 대게 됩니다. 세상은 외로움을 당하게 되면 유혹할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면 패망의 길이 닥치지 올 것이고 절대 인생의 길을 흐르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는 수많은 유혹의 길이 있을 때 요셉처럼 하나님께로 선다면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외로움을 달랜다고 죄짓지 마십시다. 그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은 하나님께 오는 것이며, 가시떨기나무 불붙은 나를 향해서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불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이 방법을 써볼까, 저 방법을 써볼까, 이리 해볼까, 저리 해볼까, 아무리 홀로 외로워한다 할지라도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요셉이 그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나머지 70인 가족 식구들이,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70명의 가족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주어지게 된 것은 요셉이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자기가 노예로 와서 있을 때 불이 붙었습니다. 견딜 수 없으냐, 내 아들인데, 내가 크게 쓸 내 아들인데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요셉에게도 불이 붙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 불이 붙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죠. 근데 그 불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있었던 실험입니다. 개구리를 잡아다가,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물속에 집어넣고 1초에 0.017도를 올렸습니다. 온도를 올리는 거죠. 0.017 온도를 1초마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가 가만히 있다가 1분 지나 2분 지나 되게 좋아, 너무 좋아. 5분 지나 10분 지나 너무너무 좋아. 따끈따끈해. 아, 좋다. 시원하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서 아들을 데리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른들은 이제 좀 뜨거운 데 들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시원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시원하다니까 풍덩 들어와서 뜨겁거든. 에이씨, 뜨겁구만. 그러고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시원하다 하는데 이제 몸이 점점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시간 반 만에 이 개구리가 익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좋다. 주일날 한번 안 빼먹어? 너무 좋아. 응? 아이, 수요일날 한번 빼먹어 너무 좋아. 좋다. 2번 빼먹어, 3번 빼먹어. 기도 시간 안에 너무 좋은데 2번, 3번, 4번 점점 빼먹으면 그 온도에 자기 영혼이 다 익어버려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외로움을 달라는 방법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만났던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외로움을 주고 있다면, 힘든 일을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뭘 주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이 불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마. 따라서 합시다. 외로움을 승화시켜 축복의 통로로 만듭시다. 요셉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떨기나무라는 단어가 구약에 딱 2번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하고 여기 신명기 33장 16절에 나온 말씀이 세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딱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한 사람은 리더가 되었고, 인생을 치던 리더가 되고, 한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한 민족을 살리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이런 인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시죠. 자, 시작. 아버지 하나님은 목적도 희망도 없이 방황하는 광야에 떠도는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외롭게 당하는 숱한 유혹의 고통을 당하는 자녀를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며 애타고 계십니다. 장미홍교는 목적도 희망도 없이 방황하는 광야를 멈추게 하는 떨기나무의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됩시다. 장미홍교는 외롭게 당하는 숱한 유혹의 고통을 축복의 통로로 전환시켜주는 떨기나무의 하나님을 만난 요셉이 됩시다. 장미홍교회 2030 세대를 비롯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요셉처럼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2022년 장미홍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며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삼축 가족이 됩시다. 2022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겸손, 긍휼, 관용,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 선교, 구제, 나눔을 실천하는 십자가 복음의 향기를 피워냅시다. 2022년 삼축 가족이 되어 축하받고 축복받을 일들이 많아져서 축제할 일들이 넘쳐납시다. 2022년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2022년 역시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붙들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